요즘은 워낙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마음도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수행이 깊어져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서부터 그 이야기를 늘상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고요한지, 화가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막 남을 미워하면은 어떤 칼라가 생기는지 누가 좀 제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현실로 보여주면 자각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랬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사납구나. 아니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현대인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게 체크가 네네. 지금 저희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생체 신호들 위주로 저 이번에는 좀 측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명상에도 다양한 단계들, 깊이들을 이제 명상을 잘하시는 분들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수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번에는 얼마나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명상의 단계에 들어가셨는가를 수치화하는 거를 내년 초까지 해서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자, 보덕신보살님이 몸살 나셨나? 아, 바라밀보살님은 병원에서 뭐래요? 쉬어야 되는 병인가 봐. 아니, 요번 감기가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 목이 계속 부어, 그리고. 목이 계속 저녁이면은 여기가 빡빡해지고 저도 계속 이거 지금 며칠째 그래요. 티베스님들 오시고부터 계속 그래. 저녁이면 여기가 빡빡, 이게 부어가지고 빡빡하고 아침에 조금 괜찮다가 점심 때부터 또 시작하고 난 이게 감기인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스님들 여러 대중을 몇십 분을 만나 뵈면서 이게 감기라 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오늘 정진이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계속 이쪽에 졸고 있는 것만 아주 보고 놓치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게 그냥 1시간 동안 일어나는 동안 내내 그 얼마나 몸이 고달프시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티베스님들 세 분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벌써 우리 보름 했지. 그리고 김장했지. 와, 우리 보고 싶은 얼굴이 왔네. 환영합니다. 이리 와요, 이리 와. 어찌 지내나 엄청 궁금했어. 그런데다가 또 막 김장하는데 총괄하지. 근데다가 어제 스님들 바로 또 아유 그러실 만도 해요. 아니 그런데 뭐 몸이 힘들어서 막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앉으니까 그냥 그런 거 계속 몸이 앉으니까 몸이 그거를 몸이 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몸이 쉬고 싶을 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또 마음이 화가 났을 때도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살피는 게 조금 섬세하지 못해서 우리가 무리가 오고 그러는데 무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율을 해나갈 수 있을 때 해나가면서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런데도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과 이게 너무 무리함에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중도겠죠. 예.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행복하네. 예. 네, 맞아요. 조화라. 그 지금 명상거사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화로움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 불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현대에서만 추구했느냐? 아니요. 부처님 제세시부터 계속 이 조화로움을 추구했는데 이 조화로움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떠한 틀이 없어요. 매우 중요한 거는 틀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틀을 갖고 살아요.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이거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틀이 있잖아요. 지혜는 틀이 없어요. 매 순간 달라요. 저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 맞받아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너무 들떠 있으면 나는 저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너무 무리해서 치달리는 사람한테는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조율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몸의 균형을 이루고 같이 갈까? 이게 이제 지혜인데 지혜가 조화로움이에요. 그래서 너무 틀이 강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거 틀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여기고 그 틀을 지키는 것,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율적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 틀을 갖고 있는 한은. 그래서 틀이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우유부단하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알되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되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와 다투거나 불화합하지 않고 그러다는 걸 아는데도 그거를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이 조화로움을 아주 유연하게 해나가는 것. 예. 이것이 지혜로워. 이것이 지혜가 바로 중도예요. 중도 이꼬로 조화로움, 조화로움 이꼬로 공, 공 이꼬로 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중용하고 전혀 달라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데 자기 갈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양쪽에. 근데 저울질해서 가운데가 아니에요. 지혜로 계속 대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예. 이게 말은 쉽지만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은요, 악한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아주 선한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 명상거사님 수행을 좀 더 깊이 있게 자꾸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지혜가 조화로움이 내 마음 안에서 늘 작용할 수 있도록.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셨나요? 우리 수행 중이나 인터뷰에는 저 벨소리에 별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저는 첫째 시간에는 어. 이제 앉아서 제 호흡을 보면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고요해졌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는 어젯밤에 유튜브 본 거 인터넷 서핑한 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잔상을 남기는구나. 그래서 어르신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게 사유예요, 이제. 그 어른 스님들께서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되 우리가 보면은 기억이 남잖아.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였고 이게 12연기 중에 수야. 그래서 특히 막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는 연구를 하고 막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의 은연중에 작용을 해서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 그게 작용을 해버려요. 그리고 늘상 욕 많이 자주 하고 늘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어느 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닮은 부부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맨날 지적하고 싸우면서 또 닮아가요. 왜? 지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저장이 돼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는다고 욕하면서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이 뇌에 저장이 돼서 곧 그대로 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은 고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수행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잔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 것, 아는 마음을 키우려고 수행하는 것이지 고요하면은 좋고 그런 게 떠오르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요할 땐 고요한 걸 알아차리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는 거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지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둘 다.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번뇌를 미워할 게 아니라 번뇌를 내버리려고 내칠 게 아니라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번뇌가 지혜로 바뀌죠. 분별심이 아주 지혜로 또렷하게 분명하게 아는 지혜로 바뀌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단 1초도 변함없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를 깨달음은 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늘 연불을 이어가 나가 보십시오. 명상거사님. 마음에서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요즘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나 불교 라디오를 틀면 5분 명상 막 이러는 거 하는데요. 명상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명상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건 매우 좋은데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여길까 봐 저는 조금 가끔씩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뭐든지 다 명상을 붙여가지고 저게 명상인 줄 알고 다들 그래. 그런데도 저는 온 우리나라 국민과 온 인류가 잠시 잠깐이라도 수행의 깊이와 넓이에 관계없이 명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이나 기회들을 우리 사찰에서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기를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매우 슬픈 게 40대 사망률이 병으로 암으로 죽는 수보다 훨씬 앞섰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살이 아직도 세계 1위를 놓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들을 부모님들이 너무 잘못 교육을 시킨 부분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 없어서 고생했고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해서 돈만 벌으면 되는 것 같고 못 배웠으니까 학벌만 높으면 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 같이 여겼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저는 현상들이라고 해요. 자식을 너무 받들어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겠어요. 부모님들처럼 해주지 않거든요. 사회는. 부모님처럼 마냥 무한해주는 사회가 어디 있고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치열한데 조직에서 그죠? 거기서 무슨 직책을 맡고 계세요? 저는 연구소장을 하고 소장님 얼마나 치열해요, 그죠? 진심으로 대해도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데 그 상대는 거짓으로 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신뢰 관계부터 먼저 서서히 회복을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차츰 우리 편이 같은 편이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동아리가 넓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편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유도하기까지는 리드하는 사람이 체력적, 경제적, 사회적 직위, 지식, 인품, 도덕적, 인성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분이어야 돼요. 이거를 펴나갈 때.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혀가려고 해도 안 넓혀져요. 그분이 대표가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세상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안 계신 지가 육신으로 안 계신 지가 2500년, 2600년이 다 되도록 지금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세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분의 마음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느냐? 제일 먼저 첫째, 복과 덕이 한량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한량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악인이 와도 어떤 정말로 못된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보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정말로 존중하면서 대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와 지혜와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회장님이 말하는 것과 아무리 인품적으로 훌륭해도 동네 골목에서 사업하는 분들 누구 말을 우리는 더 따르나요? 이거 봐요. 그래서 복덕이 무량해야 돼요. 복덕이 한량 없어야 돼. 이 사바세계에 사는 한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중들 앞에 안한존자가 질문을 해요. 부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게 더 좋아요? 지혜가 뛰어난 게 더 좋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잠시 있다가 너희들은 그러면 뭐가 더 중요시 여기느냐? 부처님께서 대번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이 우선이다. 먹고 살만한 분은 지혜가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복이 없으면요 끼니 걱정을 하기 바쁘고요. 어딜 가도요 사람들한테 인복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못 받고요. 이것도 복 중에 하나거든요. 복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인복, 식복, 수면복, 명예복, 건강복, 형제복, 부모복, 재복 수만 가지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이 있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렇게 부처님 석가족하고 그 이웃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도 전쟁을 벌어지니까 부처님께서 허공에 떠가지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석가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양쪽한테 허공에 떠서 3년을 유보하면서 3년 동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3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전쟁하지 않고 인명을 피해 입히지 않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지키고 살 수 있는지 너희들 연구를 해라. 이렇게. 근데 석가족은요 무기 만들고 계속 부처님만 믿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할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 나빠지고 계속 악업을 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질 못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니까 지금 이북처럼. 근데 그 반대쪽은 어떻게 했느냐? 막 불법을 닦으면서 복을 지키 했어요. 서로 막 복을 짓는 거야.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주고. 근데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준비를 한 석가족은 망했어요. 그래서 석가족이 멸망한 거예요. 근데 반대는요. 복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매사의 이 사바세계는 복노름이에요. 그래서 예. 독지는 늙은 소설도 있고 노인과 사람한테 이게 다 사람이 복을 지어내면서 이게 사람이 차츰차츰 세상에 대해 어떤 수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복을 지으면서 그게 해결되는 이 복을 짓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다 상대예요. 복을 짓는 대상이 다 상대야. 내가 아니야. 복을 짓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 다 남이야.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다치겠죠, 아이가. 그리고 아이한테 돈을 너무 주면은 나쁜 습관이 길러지겠죠. 이 지혜와 복이 같이 겸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대상은 다 상대다. 근데 사람들은
남한테 잘하는 걸 손해라고 여겨요. 근데 남한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셈으로 계산해서 하는 사람, 정말로 절도 있게 옳고 그름을 알고 하는 사람,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저는 꼭 그런 것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스님 말씀 중에 이제 어떤 본래가 왜 숨겨놨고 그것도 알아차리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이렇게 힘든 번뇌는 아니고 자잘자잘한 그런 번뇌인데 왜 생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냥 조건에 의해서 그냥 생겨요. 조건이 어떤 지금 선호 스님이 영상을 봤더니 영상이 떠오른 거잖아. 그러면 그 전에 조건들이 모여져요. 봤었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그 조건. 그럼 그런 조건들이 이어져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것 이유는 뭐냐? 아주 좋은 조건, 선업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악업의 조건을 다 버리고 선업의 조건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려져요. 예. 네. 그리고 소멸되는 거는 이거 크게 내가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분별심이 생기면서 그냥 호흡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소멸을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면서 수행을 해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바로 일어나면 알아차리면 소멸되고 일어나면 소멸되고 일어나려고 할 때 알아차리면 바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 설명으로 하려면 수행은 거꾸로 가져져요. 자꾸 경험을 자꾸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명상고사님이 아까 질문을 하는 거를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수행에 대한 거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재행무상은 일체 모두는 다 고정된 바가 없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재행무상. 일체 제자 모든 행은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일도 좋은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날뛸 필요도 없고 나쁘다고 움츠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러고 있네.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고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네. 알아차리면 돼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소멸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막 좋은 거라고 막 탁 움켜져요. 그죠?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막 이걸 막 해결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냥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겨울에 얘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굳이 여기에다 마음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명상하는 분은 알아차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처님이 하시는 것은 마음, 사람, 여기를 주로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심장이나 가슴이고 그런 것 같은 머리에도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는. 요즘은 과학적으로는 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 뇌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마음은 늘상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자, 오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